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자매님들과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형제님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다 같이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히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득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득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님의 교사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눈먼 자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세워줌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안아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라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죄인 되었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의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삶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공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섭리를 찾으며 하늘에 목적을 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삶이 항상 부족하여서 크고 작은 모양으로 알면서 모르면서 죄들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자비하신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오랜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평온을 주시고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이나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사업과 학교와 직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골프 대회를 통해 성도들이 친목하며 선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들과 기꺼이 모금에 동참하신 분들 또 대화를 위하여 수고하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십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 헌금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쓰여지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시기와 불안으로 사탄의 역사들이 많아지며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은 평화와 안녕일지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셨고 그러나 기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든교회에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과 모임들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찬양대와 찬양팀들과 예배의 모든 섬김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을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남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고륙을 깨치며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네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여정 15번째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름다우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격려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묵상하였듯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와 그리고 그 황제의 정권 아래 순종하면서 주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악한 왕일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적용의 인간관계의 망을 정부와 나라와 이 왕의 권세에서 좁혀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터로 관계의 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는 사환들아 하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사환들아, 영어로는 servant 혹은 slave라는 단어로 노예나 단순 노동만 하는 그러한 종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상주하면서 집안일들을 돌보면서 때로는 교사 등으로 섬기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가택 노예까지 함께 포함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난주 말씀 우리가 묵상하였던 권면의 말씀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는 종이나 노예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일터에서 만나는, 매일 우리와 삶을 함께하는 우리의 상사나 고객, 함께 일하는 동료나 내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 혹은 함께 일을 하는 공급업체들 등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서 비추어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으로 섬겨라 우리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만 서로 친절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터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피 터지게 치열하게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그 관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 앞에서 우리 함께 일하는 그들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사상을 공유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오늘 주제, 이 섬김과 순종이라는 이 주제가 정말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에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힘든데 사환으로 혹은 종으로 그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방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것조차도 힘든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오늘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네. 이방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종으로 사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더 힘든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인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하고 섬겨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글로는 이 까다롭다라는 표현이 크게 심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취향대로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이 까다롭다는 원어를 직역하면 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잘 아는 울산 사투리는 굽었다, 이렇게 굽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공정하게 재야하는 자나 공정하게 무게를 재야하는 그 저울이 굽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정하지 못하고 뒤틀려 있고, 그리고 거칠고 상식적이지 못한, 영어로 표현하면 unjust, 그리고 unreasonable한 주인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느끼는 것이 아마 다 똑같을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냥 나쁘게만 대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겠지만, 악한 주인을 섬길 때도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정말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무게 있는 요구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슬픔을 참는데, 심지어 그 부당하게 받는 그 고난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받게 되느냐.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종이 되어서 악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이 주인이 그냥 힘들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선을 행할 때, 좋은 일을 행할 때, 오히려 착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때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참으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데도 순종을 하라 명하시는 것이,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세기 로마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항하여서 막 폭력으로 맞서는 그 일은 하지 말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사랑과 인내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이 다 행하면, 그냥 말 잘 듣고 고분고분히 다 따르면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다 잘하면 고난은 없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였을 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종의 모습으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고분고분히 다 지키는 모습으로 선을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였을 때 고난을 받느냐? 주인이 싫어하는 모습이 이 선을 행하는 모습인데, 주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선을 선택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들이 섬기는 그 주인이 그들의 최고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은 더 높은 참된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에 기준하여서 그 선을 지킴으로써 사람들 앞에 고난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우리가 단지 상환이 되어서 이게 그래프를 보면 0이 여기 있고 아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또 이 0에 머무르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말만 잘 듣는 종으로만 거하는 그 모습도 아닌 하나님은 이 위에 있는 모습,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행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무게가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생기는 거죠.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그냥 고분고분히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에 선을 더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는 지금 고난이나 어려움을 참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슬프면서도 참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여김을 받지만 참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불편해도 참기 어려워합니다.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차를 타거나 아니면 집에 에어컨이 잠깐만 멈춰도 덥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아빠 우리 돈 없는 거야. 왜 에어컨을 틀지 않는 거야? 막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참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보에서 이게 온도를 이렇게 내려주지 않는 거죠. 좀 참는 것도 너가 배워야 돼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지는 않는데요. 너무 악덕 그 부모인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든 어려운 것은 쏙쏙 피해가려고 하고 그리고 관계도 갈등이 생기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관계를 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나의 편안함이 불편함으로 바뀌게 되면 분노와 좌절이 쉽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당한 주인에게 순종을 하며 선한 일을 도리어 하면서 고난을 받는 일을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조금도 참는 것이 힘든데 목사님 설교가 조금만 길면 막 하기 힘든데 아니면 교회 본당이 온도가 조금만 몇 도만 올라가면 막 한없이 더워가지고 막 짜증이 막 치밀어 올라오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무게가 있고 너무나도 우리를 깊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불가능한 순종을 너무 은혜롭게 풀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견디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베드로는 우리와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로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여라.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완들아
범사에 어떻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죠? 두려워함으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두려워함이 누구를 향한 두려움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두려움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립니다. 하나는 이 두려움을 주인들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 영어로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with all respect 아니면 with all reverence라고 번역을 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주인들에게 순종하여라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후자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문맥을 살펴보면 주인들을 향한 두려움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향한 두려움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8절에 바로 앞에 있었던 구절 17절 말씀과 그 바로 뒤에 있는 구절 1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17절 말씀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은 존대하고 뭇 사람은 공경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을 보아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의 주인을 섬겨라. 그 주인이 착한 주인이든 악덕 주인이든 선한 마음을 갖고 섬기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좋든 억울하든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들을 잘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19절 말씀이죠.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름답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20절에도 반복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영어로 보면 beautiful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gracious. 굉장히 은혜롭다. 은혜가 넘친다. 혹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본문에 쓰여졌는데 이 다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6장 말씀과 오늘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의 말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죄가 있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그것을 참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섬겨라라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님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름다운이라라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대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주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꾸어주면서 다시 그만큼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꾸어주는 것,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계산적인 관계로 이 모든 대인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give and take. 내가 기부했는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다시 이만큼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면 그게 과연 기부일까? 재밌는 말인데 이게 이렇게 캐치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Give and take. 그죠? 근데 기부를 하였으면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을 기부하였기 때문에 뭔가 더 돌려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며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 구워 주어라.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이 번역된 단어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름다우나라고 하였을 때 그냥 우리 가든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저 사람 피부 좋네, 참 아름답네, 머리가 아주 좋네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우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 35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크다고요?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다 쌓아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보에 보면 2번과 3번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우리에게 명하여 주십니다. 2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된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무엇을 위한다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다 견뎌내는 그 모습을 위하여서,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모든 주장에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25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 어려운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 처음부터 베드로는 안중에는 이 악한 주인이라는 것은 아예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어떠한 주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주인이 선한 주인이든 그 주인이 선하지 않는 주인이든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오직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이 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이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지난주 세례식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원리는 이사야서 말씀보다 더 일찍이부터 아예 처음부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요셉이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연거푸서 계속해서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겪은 후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이러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살인 미수도 하고 살인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먼 땅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해가지고 좋은 그런 명성을 얻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 한번 억울하게 누명을 입힙니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참으면서 열심히 감옥 안에서 열심히 했더니 또 거기에서 인정받았지만 또 억울함을 계속해서 연거폈지만 그가 그 억울함 속에서도 부당한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말씀을 보시면 많은 백성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참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름답다 여기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거슬러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아예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을 저주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는 창세기 처음부터 아예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꿈치를 내어주시고 뱀의 머리를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던 것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비록 잠시의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원리가 창세기 아주 처음부터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도 똑같은 원리로 성경이 끝맺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간다면 슬라이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막 찾아봅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유다의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그는 발견합니다. 고난의 모습, 그 고난의 흔적, 철철 피가 흐르는 죽기 일부 직전인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마지막 때의 모든 심판을 다 이루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원리를 처음부터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사람 밑에서 일을 하든지 선한 사람이든 선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에게는 너희가 무관하고 너는 하나님,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원리대로 너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 발자취를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고 이 길로만 따라와라.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따라와라. 그 어떠한 사람도 상관하지 말고 너가 그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는지 상관하지 말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의 발자취로 따라오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욕을 받으시지만 우리 22절 말씀이죠. 죄를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도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하였다고요? 부탁하였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 생명이 나기 때문에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은 나중에 다 심판하실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나는 뭐만 합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살아가겠노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다윗 왕도 깨달았습니다.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랑하였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졌습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광야를 샅샅이 다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죽일 딱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살려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 3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참기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원리를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악을 당하면 내가 악으로 갚아주는 것. 나 욕해? 나도 너 욕해. 너 나 때려? 나 너 두 배로 때려. 너 나에게 이런 해꾸지해? 두고 봐. 다 이렇게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여도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갚는 것. 왜냐하면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바울이 굉장히 좋은 비밀을 하나 딱 숨겨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원수 갚지 말라고 했지만 원수 갚는 방법을 하나 딱 넣어주었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너무 싫어하는 사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면 어떻게 한답니까?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하지만 내가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면 그 사람의 악이 도리어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숯불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갚으면 됩니까? 나의 뺨을 때리면, 뽀뽀해주면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닮아 가장 아름다운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이 순종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손으로 갚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해내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면 절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주인들을 보면, 우리의 상사들을 보면, 우리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원리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피스 합창단이었습니다. 엘피스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엘피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소망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이 침례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리네 그 빛을 밝혀 주시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아마가는 자에도 그 빛의 생명 이어가는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둠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빛 모아줄게 뒤로 드릴 때 응답하시 진지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둠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둠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굴러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헌신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때 우리의 고난을 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만을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